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은 제목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너 자신을 연단하라. 어떻게 이제 보름을 지냈는데 어떻게 연단에 대해서 좀 느낌이 있으셔요? 연단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싫죠? 좋은데 왜 싫을까?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텐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은 나를 살리기 위한, 또 나를 세우기 위한,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인사 나눌 때 연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중에 참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가 뉴스를 탔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집안의 딸이 가출을 하겠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그래 잘 가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겠어요? 그랬더니만 뜨거운 물을 엄마 머리에 발에다 부어버렸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글쎄 자기의 감정을 건드렸나, 엄마의 만류가 그렇게까지 딸한테 폭력을 당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세상이 너무 어둡고 너무 괴팍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딸은 구속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상한 이야기는 뉴스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알죠. 이 단적인 하나의 이제 뉴스입니다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죠. 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속죠. 삼촌이 속이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는데 속습니다. 속아가지고 어쨌든 종살이 20년을 해요. 또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떠한 물질, 재산,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떠한 보수, 페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려고 해요. 이참 저참 야곱은 인생의 쓰디쓴 쓴맛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의 재산을 야곱이 가로챘거든요. 그것도 악한 거지만 늙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기 하나 잘 살겠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죄악에 대한 연단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야곱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놔뒀더라면 야곱은 어떤 인물이 됐을까? 과연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는 받을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는 쭉 여러분이 아는 바처럼 진행이 되고요. 종살이하고 이제는 독립해야 되겠다. 도저히 삼촌하고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삼촌의 집을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었던 베델로 가게 되고 이런 어떤 반전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께 결론적으로는 잘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야곱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잘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야곱에게 연단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페류나 같은 다시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볼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그는 지구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로 낙인 찍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자녀 삼으셨고 일꾼 삼으시고자 그를 연단시켰거든요. 연단당했던 20년의 세월 아마 혹독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척이잖아요. 외삼촌이거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야곱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고 마치 종처럼 일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는 소상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을까. 자기가 부모 스라에서 있으면서 여기 와갖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삼촌한테 속고 이러는 과정의 모든 것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야곱은 뭔가 나름대로의 후회 아니면 회개 이런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연단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인생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인생을 걷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의 연단은 참으로 유익했고요. 그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파란만장한 생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요. 가뭄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어떠한 현실이 자기 인생 앞에 왔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는 사건을 만들어내시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단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멀리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연단받고 연단받은 야곱에게 주시는 가정의 축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가뭄 속에서 허덕이다가 굶어 죽어가는 주변의 사람들과 다르지는 않았을 것도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곱의 연단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내게 유익하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불완전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유혹과 연약함이 반복되는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적으로 우리에게 연단하신다고 2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결을 달리한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잘못된 성향이나 습관 또는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때로는 간섭하십니다. 마치 야곱같이요. 나의 가는 길이 하나님 볼 때에 온당치 못하고
선하거나 의롭지 못하고 불의와 죄악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에 연단이라고 하는 수술대를 통해서 개입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악에 있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의의 길로 가게끔 하시고 나를 온전히 서게 하기 원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는 시련이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깨닫지를 못해요. 돌아서지를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 거고 죄악된 거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또 기다리면서 인내하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 길에서도 돌아서지도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영원히 죽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시련이라는 연단을 선택하십니다. 저는 이 시련이라는 연단이 꼭 있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않고도 연단이라는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로는 어리석게도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은 부득이하게 삶의 인생의 육체의 시련은 될지언정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은 저는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그 내용이 무엇인지 증거되는 말씀을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죄악을 털어내라고 하나님은 연단을 주십니다. 죄악을 털어내라고 연단을 주세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꾼 삼으시려 그런 연단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찍이라는 연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중환자예요. 중환자. 살지 죽을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 죄악을 털어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다라는 거죠.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주시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주시는 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나 여러분이나 같겠죠. 나의 어둠이 막 반복적이야. 나의 죄악이 반복적이야.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들이 자꾸 반복적이에요.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한두 번 하고, 아니 서너 번 하고는 뭔가 고치고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는데도 이게 안 고쳐지고 있어요. 지속적인 거죠. 이럴 땐 하나님이 시련이라고 하는 연단을 하십니다. 나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네. 자, 어떠한 경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죠. 탕자처럼. 여러분은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 하나님 믿고 있어요 라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고요. 그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자녀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예요. 탕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였을까요? 아버지가 너 나가 살아라 내쫓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난 삶.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왔을까요? 살 수 없어서 돌아왔거든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돼지조차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나는 아니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혹시 아닐까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놔둘까? 아니면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끔 할까? 어떨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럴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뭘까? 탕자처럼 산다는 이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나의 삶 속에는 있을까 없을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의식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의식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죠. 일하면서 살죠. 여기저기 다니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누리며 살죠. 그런데 하나님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살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운전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차량 거리 십자가 드렸죠? 제가 왜 드렸겠어요? 그거를 볼 때 하나님 의식하라고 드린 거예요. 돈이 남아 들어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가방에 혹시나 달면 가방 하루에도 여러 번 만질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깜빡깜빡한 나의 의식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의식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떠난 삶과 뭐가 다를까? 음식을 먹을 때, 차량 운전을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심지어 여러분 주무실 때도 하나님 의식 없이 잔다면은 하나님이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자기 전에 짧게라도 하나님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잠도 이 생명도 맡기는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안 좋고 감정이 틀어져서 말다툼이나 등등을 이렇게 상대할 때 하나님 의식이 있으면은 어디까지 갈까요? 계속 갈까요? 못 가겠죠. 중단되겠죠. 결론적으로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근데 왜 끝까지 가려고 하죠? 하나님 의식 없으면 그래요. 화를 쫙 내다가도 하나님 의식 있는 사람은 화를 낼 만한 일이 생길지라도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의식 있는데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못하죠. 이런 하나님 의식이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이런 상태가 계속 가면 하나님은 인생의 시련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벗어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떠나 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신앙생활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주변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에 해당돼요? 신앙생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근데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어때요? 정해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없어요. 쥐가 뭐를 갉아먹은 듯이 어쩌다 생각나면 예배드리고 어쩌다 기억이 나면 교회 오고 어쩌다 뭐 하면 한번 성경 읽어볼까? 이거는 신앙생활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혹시 여러분 일하시면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 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시는 적은 있으십니까? 볼 수가 없겠지. 성경책 없을 테고 핸드폰에는 어플이 있을 텐데 본다는 게 쉽지 않겠죠. 고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못할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조그만 성경책, 쪽성경이라 했잖아요. 그거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봤어요. 지금은 핸드폰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내 의식이 살아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날마다 한다는 이런 신앙의 어떤 모습이 살아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이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과 다르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사는 것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는 아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세상을 쫓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을 쫓는 삶. 하나님을 믿는 건 맞는데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을 쫓아가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돈일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도,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도, 주 안에서 살기보다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조금만 더 세상을 쫓아가요. 왜? 돈이 관련돼 있으니까. 돈이 좀 더 된다니까. 돈이 얼만큼 있어야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돈에 짓눌려 죽을 만큼 있어야 될까요? 세상을 쫓는 삶 중에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이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돈 없으면 안 되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충분히 우리는 다 공감하고 이해되지요. 하지만 그 돈 때문에 내가 세상을 쫓는 삶이 된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탐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너무 서글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려고 구원하셨을까? 난 아니라고 믿어요.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세상 즐거움은 어때요? 세상 즐거움. 나는 돈 아니야. 나는 돈 상관없어. 근데 뭐가 걸릴까요?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을 쫓는 거예요. 놀고 즐기고 유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 시간에 주에 전혀 오지 않고 어디 놀러 다녀요. 어떠세요? 그래요.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겠죠.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아니니까. 때로는 가족이 연루되어 있고 때로는 동료가 연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관계성 때문에 그래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이제는 껄핏하면 그래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마치 당연한 듯이. 이게 맞을까?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 세상을 쫓아간다면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는 어떤 사람은 욕망 때문에 세상을 쫓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세상을 쫓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명예보다도 세상이 주는 명예 때문에 거기에 매료돼 갖고 거기에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이건 아니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권력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권력 잡으려고 교회에 옮겨가면서 나를 좀 더 많이 지지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순수한 걸까요? 이게 정말 신앙일까요? 그건 아니지 않는가. 요한 1서 2장에서는 세상을 쫓는 그와 같은 삶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죄악을 털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신대요.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교만은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만한 자 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없습니다. 뭐가 교만일까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 나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난 가능해. 돈 많이 벌 수 있고 재밌게 살 수 있고 우리 가정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행복은 세상에서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해요. 뭐든지 막.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도를 노방전도를 나가려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약속된 시간이. 그래서 빨리 준비해 가자. 그래서 나갔어요. 한 영혼도 전도 못했습니다. 참 희한한 게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가면 다 사라져요. 또 저기 있어요. 가면 또 다 사라져요. 아예 자체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회의를 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예전에 한 번도 없었던 현상인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러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갔다. 우리의 크나큰 스크래치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들 회개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가면요, 아무도 없는 사거리 같은 데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는 말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 아닐까요? 시편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4편인가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라는 말과 하나님 없이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굳이 이런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뭐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도 기도해야 돼?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일까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할까요? 나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한 번이, 우리의 말 한 번이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없이도 돼요. 하나님 의식 없는 것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은 같은 레벨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식사 늘 하루에 몇 끼 먹는 식사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 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왜 하셔요? 기도 왜 하시는 거예요? 그 식사 기도의 주 내용이 뭐예요? 밥 잘 먹고 잘 살고 소화 잘 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럼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면. 소화를 못 시켜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소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 의식이에요. 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는 이 생각 자체가 불신입니다. 죄악이에요. 뭐가 교만일까요?
높아지려는 자랑,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자랑거리들, 이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에서 옵니다. 뭐 자랑할 만하죠. 자랑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랑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높이기 위한 자랑이라면 그건 또 아니죠. 근데 그것도 예외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나의 간증적인 자랑 있을 수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저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자랑이에요.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알잖아. 내가 잘나서 한 거야. 내가 똑똑해서 한 거예요. 내가 수완이 좋아서 된 거예요. 내가 능력이 돼서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교만하다라는 거죠. 교만하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사람 인품이 되신 분들은요, 옆 사람한테 공을 돌리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렇게 했지만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이런 스텝들이 정말 잘 도와주고 해서 나온 결과일 뿐이에요.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그 사고 현장에서도 뭔가 인명을 구조하고 그걸 이렇게 자리를 떠났는데 그 인터뷰할 때 보면 당연히 해달려 했을 뿐이에요. 저는 별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저도 저기 그 광시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한번 이렇게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가다가 교통사고 난 현장을 가다가 봤어요. 쓱 지나가는데 사고 난 차인데 전봇대를 받았는데 운전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엎드려. 그래갖고 한 70m 정도, 50m 정도 가고 차를 우측에 갖다 대고 막 뛰어갔죠. 보니까 정말 운전하시는 분이 좀 연세가 한 70대 정도 되신 분인데, 예, 피투성이고, 앞 유리는 막 깨져가고, 옆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 타고 계신데, 부인 같아요. 그분은 완전히 뭐, 기절이라고 할까? 이상해갖고 조수석자가 봤어요. 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쨌든 119에 신고를 하고 교통정리 수습하고 한 1시간 정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구급대가 막 오고 막 그랬는데 결국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더라고요. 누군가 그 현장을 나보다 먼저 봤을 텐데 누군가 조금 관심 갖고 조금 일찍이 좀 했으면은 끔찍한 사건이지만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많아요. 근데 누구든지 자기 잘난 척 안 하더라고. 마땅히 할 일 했어요. 국민이면 다 그런 거 하죠. 그렇잖아요. 네. 저도 경광등 도로에다가 설치하고, 또 어떤 사람이 삼각대에서 설치하고, 막 수신호에 하고, 교통정리하고, 1시간 정도 하고 왔는데, 그리고 나 갈 테니까. 왜냐면 수습이 되고 다 이제 떠났어. 저도 그냥 왔어요. 내가 왔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자랑을 한다면 이건 교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는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행사를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자랑은 해야 돼요. 그 간증이죠. 뭐가 또 교만일까요? 남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을 무시해요. 남을 우습게 봐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네가 뭘 한다고. 무시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아니, 잘났어도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될까요? 그건 아니죠. 네 번째는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을 털어내라고 하나님은 연단 주시거든요. 어떤 죄악들일까요? 뭐 사법적으로 볼 때 범죄 같은 것들이요. 분명히 이것은 대한민국 법으로 봤을 때 잘못된 범죄예요. 근데 실수로 한 번쯤, 호기심으로 한 번쯤 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어떤 범죄에 연루되고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련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때요? 구속을 시키고 교도소 가서 생활하게 하고. 뭐 때문에요? 잘못한 거 놔두면 안 끊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분쟁한다는 거, 폭력을 일삼는다는 거, 비신앙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범죄에 속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되면 하나님은 끊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정신 차리게. 그리고 다섯 번째, 악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악한 습관. 어떤 것들이 악한 습관이 될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로마서 12장도 말씀하고 있죠. 게으름.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얼마든지 하는 일들이에요. 때로는 게으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름은요,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볼 때 악한 습관입니다. 게을러서 자꾸 핀트 어긋나. 게을러서 자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 내가 게을러갖고 하나님의 질서 있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게을러. 게을러는 단순하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사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시각적인 본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게을러갖고 제대로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게으른 건 아니다. 이 악한 습관은 여러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거 어떠세요? 나쁜 습관이죠. 아무나 불평 안 해요. 가만히 분석해보면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합니다. 불평에 귀신이 씌었나? 계속 불평해요. 별일도 아닌데 불평해요. 조그만 일 갖고도 불평합니다. 살다 보면 불평할 만한 일들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것일지라도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버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도 않은데도 자꾸 불평을 하는 거야.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입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시련을 줘서라도 자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불평하면 사탄이 틈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생각. 매사에 부정적이야. 안 돼, 못해, 왜 해? 부정적이야. 언제 한번 믿음의 생각을 가져, 언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봤는지 부정적이야. 여러분, 현실은 그래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안 되지만 기도하고 합시다. 안 되니까 노력해 봅시다. 이게 크리스찬에게 맞는 것 아닐까요? 되는 건데도 자기 하기 싫다고 안 된대. 되는 건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가 안 하고 싶으니까 안 된대 무조건. 너무 나쁜 거야 이거는. 너무 나쁜 짓거리야. 이러면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쩌다 한번
그래,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게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 매번마다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말 꺼내기도 참 어려운 술, 담배, 마약 이런 어떤 습관들. 이게 다 습관이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뭐 정신병동이든 때로는 교도소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 환경적이고 물리적으로 뭔가 제재해야지만이 되니까. 누군가를 내가 괴롭히는 일들. 이거 아주 악한 습관이죠.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때려본 사람이 때린다고. 때리면 그렇게 재밌고요. 신난대요. 좀 한자로 말하면 쾌조가 난다는 거야. 평생에 때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때리는 것 자체가 두렵잖아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이라는 걸 알잖아요. 때려본 사람은 그게 없어요. 또 때리고 싶어. 또 때리고 싶어. 왜? 맞는 사람이 나한테 싹싹 빌고 맞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대가를 주겠다고 자꾸 이야기해대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내가 마치 왕처럼 된 것 같아. 우리 사회 중에 여러분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하는 사람이 늘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게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뭐 이런 데서 아동학대 계속 나오잖아요. 상습범들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그 어린애들을 때리겠어요? 안 때리죠. 때려서 상습된 이게 습관된 사람이 자꾸 하는 거거든. 누군가를 내가 괴롭힌다. 이거 끊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거 악한 습관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서 쏙닥 쏘다. 저 사람한테 쏙닥 쏘다. 서로 사이좋은 관계를 끊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뭔가 해결책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간질하는 사람. 좋은 말 들은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만 좋은 말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좋은 말 하겠죠. 근데 이것이 이간질을 위한 좋은 말이라면 그건 틀린 거죠. 나쁜 말들을 해서 이간하든 좋은 말들을 해서 이간을 하든 이간질 자체는 나쁜 거예요. 편가르기 시켜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한테 지적받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은 내치시거든요. 교회 안에 여러분 무슨 편가르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무슨 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하나님 편이죠. 성경에서도 모세 시대 때 여러분 보니까 고라의 자손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 그 당시 고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편갈라요.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6번째는 우상이 되겠습니다. 우상이라는 죄악을 털어내라고 하나님은 연단을 주십니다. 우상. 어떤 우상? 일반적인 우상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우상이에요. 세상 것에 의지하려는 마음. 의지할 대상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고 또 뭐를 의지했나요? 세상, 사람, 전쟁 물자, 능력 이거 의지하잖아요. 그 우상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죠. 뭐 절을 하고 그런 우상은 이건 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목걸이 십자가를 하고 무슨 뭐 팔에 뭐를 하고 차에다 십자가를 걸고 그거를 의지하고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고 복을 주고, 이거 우상이에요. 그러면 우상. 하나님 외에 어떠한 신도 두지 말고 어떠한 형상과 모양 만들지 말고. 여러분, 세상 것에 의지하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럴 사람 없겠지만 어디 여행지 갔는데 거기 이렇게 만지면은 딸란데, 요즘은 아들란다 말하면 안 통하고 딸란데, 그래서 혹시 가서 만지고 이런 사람, 이런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왜 만져 이거? 은연중에 이와 같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땐 그 한 번 갖고 하나님은 내 손을 놓을 수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은 죄악을 털어내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죄악을 털어내시려고 연단을 주신다. 그 죄악들이 뭐냐? 크게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다면,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자꾸 반복적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시련을 줘서 그런 나를 새롭게, 그러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바꾸시려고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똑똑하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경우에는 어떤 연단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연단을 주시는 것인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연단을 주시는 건데도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 위험한 상태다. 위험한 상태다. 예. 저 자신이나 여러분도 오늘 말씀과 같은 상태여서, 오늘 같은 상태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상태여서 주는 연단, 이런 연단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오히려 주님의 멋진 자녀요,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한 연단을 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